종, 어, 존경하는 총장님, 또 선배 선교사님, 또 동료 선교사님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중국 선교를 좀 더 먼저 했다고, 또 중국에 저는 많이 못 있었어요. 1년밖에 못 있고 중국 밖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강 총장님께서 제 언급을 조금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잘릴 뻔했는데 지금까지 GMS 선교사로 총장님이 막아주셔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너는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로.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는 흩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흩어지고 또 떠나고 이게 오래됐어요. 몇백 년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로 81년도에 대학 졸업할 때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을 하고 신학교 졸업했는데 중국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막 여기저기 가라고 담임 목사님 푸시하고 뭐 태국 가라고 라오스 선교사 시간들이 중국이 열렸으면 바로 갔을 텐데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간 곳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또 밀어가지고 사이판 중국 노동자들 2만 명 있는 곳에 중국 교회를 9년 동안 2개를 개척하고, 또 중국인들이 사이판의 중국 계약 근로자들일 때 다 떠나면서 또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많이 노출돼서 제가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미국으로 재배치 받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트나미즈 차이니즈 처치 월남 화교 교회 광동어를 쓰는데 저는 만다린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집사님이 광동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5년 동안 신방을 가도 또 집사님이 신방 가서 또 통역해주고 5년 동안 이렇게 통역 사역을 또 했습니다. 하고 또 미국에서도 또 더 비자 때문에 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떠나게 돼서 한국에 무일푼으로 후원교회도 없고 왔는데, 어느 날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의 중화교회 거기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회의를 하자고 해요. 누가 강사하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한국교회는 목사가 많은데 우리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선교사님이니까 우리 교회 와주세요 하는데, 저는 감동이 없었는데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잡혔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외에서 중국인 사역을 18년 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5년째 중국인 차이나타운의 아주 작은 교회를, 험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새벽기도 하는데, 저는 중국 밖에 있었지만은 중국 안에서 96년도에 제가 살면서 너무 공안의 압력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사이판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중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 소명 받을 때 이상으로 통곡이 나와서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중국 선교사님들 보면 자녀들 데리고 중국 이것저것 공안 쫓겨다니고 이사 다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중국 동료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너는 중국 밖의 상황을 잘 아니까 광야에 모세의 장인
그 암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그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제게 전 세계 중국인 선교 단체와 교회 네트워크가 그때 사이판에서 형성됐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풀타임 선교사가 미국, 홍콩, 캐나다에서 제가 개척관계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오셨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중국인 교회 연합회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원 지도자들이 5명이 사무총장과 함께 찾아와서 한국 선교사님들 인도네시아 좀 보내달라고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닷새 동안 제가 모시고 다니고 또 그분들이 오라 그래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유황수 선교사님 정말 매단 인도네시아 3대 도시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얼라이언스 쉔타우의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 너무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하는 선교적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중국에서 유황 선교사님이 나오실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아프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메단의 화인교회를 통해서 메단 무슬림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총사령관으로 중국에서 불러내시고 저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아요. 지금은 나와서 갈 바를 모르고 또 앞으로 나오면 갈 바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 제가 우리 CDNA 우리 싱치파광의 양 선교사님에게 저 좀 회원으로 받아주세요. 같이 교제하면서 너무 귀한 분인 걸 알고 우리 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나오시는 분들 길잡이가 되어줍시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또 사비를 들여가지고 또 이렇게 출판을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심심해가지고 횃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났는데 뭐 겸임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학과장님이 제게 중국인 화교 사역을 했으니까 이 과목을 개설하라고 그래서 이 교재도 없는데 그래서 Chinese Diaspora and Mission이라는 것을 몇 학기를 가르쳤어요. MDB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 밖으로 나오는 시대에 Chinese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선교적 현황, 저들의 문화 적응, 성공담, 고난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책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동남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해서 460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 선교사님이 다녀오신 아르헨티나에서 전 세계 화교 지도자 중남미 선교 대회를 할 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귀합을 해서 연말에 이 책이 한 500페이지 정도로 출판이 될 것입니다. 출판을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비매품으로 해서 또 PDF 파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 동남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중남미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역사를 화교의 역사, 이민 역사를 기록하면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냥 제가 6년 동안 책을 썼거든요. 근데 중남미의 그 화교들이 너무나 핍박과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페루에 있는 권바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계시고 이스라엘에서 8년 계시고 사역을 참 잘하시고 50대 초반인데 이분이 이스라엘 비자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이 PDF 파일을 주고 선교사님 페루 가세요. 거기 최근에 복건성에서 20만 명이 나와 있는데 교회는 2개고 교인 합쳐봐야 200명이 안 되고 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일주일 만에 그걸 읽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답사도 안 가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페루를 갔는데 1년 됐는데요. 1년 동안 스페니쉬를 중국방까지 다 띄었어요. 그 페루의 모든 중남미 상황들을 지금 많이 익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치앙마이에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를 모르니까 많이 이렇게 중국 변방 지역에 가서 또 대만에 뭐 지금 400명씩이나 있고 이렇게 좀 기현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엇보다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10분 동안 이 중국인 디아스포라 역사를 강의할 수 있다면 그 1타 강사가 되겠죠. 저는 아주 간단하게 벌써 절반을 잡아먹었는데요. 시간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과거 2세기 동안 200년 동안 화인의 이민 역사는 주로 4가지 주요 양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잘 아시는 그 쿨리라고도 하고 화공 그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공은 19세기에 750만 명이 해외로 나갔고 그 중에 650만 명은 동남아로 갔습니다. 184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는 주로 북미, 호주, 쿠바, 페루, 가야나, 하와이, 라틴 아메리카로 주로 많이 갔고 노동자로 광산, 철도 건설, 또 파나마 운하 건설까지 가고 플랜테이션, 농장, 대량 농장에서 노예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중국인의 해외 이주의 3대 원인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정리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중국의 그 불안한 국내 정세, 국내 불안한 상황이 이 축출 요인으로 중국인들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국내 불안한 정세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편전쟁, 또 태평천국에 난 청일전쟁, 또 세계 경제가 중국 해안 지역에 침입하고 또 기근도 있었고요. 대규모의 사회 정치적 격변기에 청나라 말 정부는 무능해서 국민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인이 해외 이주하게 된 두 번째 큰 요인은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인해서 이 서구는 식량과 광물질을 필요로 해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이제 서구가 이제 동남아까지 침투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수출을 일으키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따라 중국 이민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주요 요인은 노예제도의 폐지입니다. 이 1800년 초부터 1830년, 40년 영국과 프랑스는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스페인은 1886년까지 노예제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노예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노예 인력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의 빈 자리를 중국 노동자로 채운 노예의 빈 자리를. 그래서 이 1847년부터 74년까지 8년 계약 노동자들이 쿠리들이죠. 12만 5천 명이 이제 스페인 식민지에 구형이 됩니다. 18,000명이 이 가이아나, 이 중남미, 자마이카 등에 또 이렇게 수입되고요. 또 이 카리브 농장 지대에도 많이 수입됐는데,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는 노예제가 폐지되고
노예제 당시에도 중국인 노동자들은 흑인 노예들은 체인을 하고 일을 할 때 중국 노동자들은 체인을 안 했지만 체인을 한 노예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지라도 아직 자유노동제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구제도, 노예제도에 준한 그 노동자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쿠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쿠리의 개념이 쿨리라고도 하고 중국말 쿠리. 이제 19세기에 무력이나 속임수로 해외로 송출된 인력을 말하는데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노예 노동력을 대신했고요. 1847년에 800명의 쿠리들이 샤문에서 이제 카리브해까지 쿠바까지 송출됩니다. 1865년에 쿠바로 5,000명이 가고 페루로 8,400여 명이 갑니다. 여러분, 페루에 중국인이 200만 명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페루에 중국인이 200만 명이나 있다. 페루에 복건성 출신 신이민자들이 20만 명이 있다. 놀래요. 페루에 중국 식당이 7,000개가 있다. 치파라고 하는. 중국 식당이 7,000개가 있다고 하면 다 놀래요. 그런데 그 페루에 만다리너 하는 중국 교회가 2개밖에 없고 교인 수 다 합쳐봐야 200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중국 선교사일까? 저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보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라틴 아메리카 중국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 고 인터내셔널 화찬, 아까 대표 인사말도 있는데 화찬의 대표가 저희 사이판교회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셔서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 화찬의 화찬루라는 미션 저널 표지가 라틴 아메리카 지도였어요. 라틴 아메리카 그 당시에 2만 명 중에 교회 하나였습니다. 교회 2개 중에 교회 하나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그 표지 보고 내용을 보고 어느 날 주일 미국에서 설교 시간에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울으면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국 교민이 6만 5천밖에 안 돼요. 6만 5천의 한국 교민들을 위해서 한인 교회가 230개가 돼요. 필라델피아에 중국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고 큰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12만 명의 중국인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중국 교회가 12개밖에 없어요. 몇 개의 교회는 담임이 없어요. 지금 라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이제 쿠바에 많은 중국인들이 있어요. 1865년에 5,000명, 또 페루로 그 당시에도 많이 갔고요. 카리브해, 또 그 당시 1800년대 말에 30년 동안에 그 중국에서 50만 명의 쿠리가 송출됩니다. 그래서 1800년부터 1925년까지 해외로 송출된 중국 노동자의 숫자가 300만 명. 자, 이 출신지로는 광동 출신 60%고요. 복건성 출신 30%. 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이주민이 150만 명이었고요. 1948년까지 870만 명이 해외 거주했고 2011년에는 4,30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이 수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4,300만 명입니다. 우리 양 선교사님께서 해외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어프로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전도 종족
우린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선교사들입니다. 이 마닐라가 라틴 아메리카에 중국인이 이주하는데 결정적인 장소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화교 중국인 이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최초의 차이나타운이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17세기 초에 3만 명의 중국인이 필리핀에 17세기 초에 3만 명의 중국인이 필리핀에 있어요. 스페인이 정복됐죠. 1571년인가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정복하고 필리핀을 아시아 경영 미주 대륙 라틴 아메리카의 경영의 본거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필리핀을. 그래서 필리핀 역사를 보면 마닐라 아카풀코 커넥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닐라에서 멕시코 아카풀코라는 지역으로 게리슨이라는 배가 그 당시 동력선이죠. 배가 중국 쿠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카풀코까지는 6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배들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한 번은 중국 샤문에서 한 300명의 중국인이 이 배를 동력선을 타는데 흑탄으로 배를 증기 동력선인데요. 이 배 안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300명 중에 200명이 죽습니다. 이런 일도 있어요. 네. 라틴 아메리카 중국인의 순환을 함께 제가 제 PPT만 보고 이걸 넘기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못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마닐라 아카풀코 라인입니다. 경로를 통해서 중국 쿠리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라틴 아메리카 중국인이 당한 순환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들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예처럼 고역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질이 나빠서 마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월급을 타면 마약을 사요. 고통을 이기려고 월급을 타고 마약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자살합니다. 우물에 빠져 죽습니다. 저들이 어떤 생각으로 자결을 하냐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고향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저들이 자살을 합니다. 저들이 또 성공하면 현지인들이 시기하고 정치가들은 현지인들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중국인들을 이렇게 속죄양으로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중남미에서의 쿠리의 역사 이야기의 키워드는 탈출, 자살, 질병, 열악한 노동 조건 등입니다. 파나마 철도공사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동원됐습니다. 도착 직후에 100명이 병들어서 너무나 허약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 나와서 저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에 동원이 됐는데 3,000명이 실직을 해요.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 회사가 파산을 해서 중국인 3,000명이 실직을 해서 오갈 데가 없어요. 저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중국인 노동 쿠리 중개업자가
이 자마이카의 흑인들과 중국인 쿠리하고 맛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5명이 자마이카에 도착하고 그냥 힘이 없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에도 중국인이 많습니다. 이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항의를 했는데 항의했다고 그날 저녁에 잠자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 5명을 죽입니다. 9명을 몽둥이로 패서 부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하고 탈출하다 잡히면 쇠사슬에 묶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들은 차라리 잡혀서 쇠사슬에 묶일지라도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 당시 미국 공사가 이런 말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삶은 노예와 같은 생활이다. 예, 마지막으로 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1911년에 유명한 사건, 학살, 멕시코 토레온 대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에게 사과하는 내용 신문 기사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11년 프란시스코 마데로의 그 혁명 군사들이 303명의 중국인을 비참하게 살해합니다. 저들은 그 미국 접경 지역에 그 당시 철도 광산 개발 면화 농장을 미국 유럽 투자가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중국인들은 저 잡화상 또 뭐 식료품점 등을 세탁소 도매업을 하고 저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이 혁명군들이 중국인 농장에 진입하고 농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잠자고 있는 중국인들 200명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길에서 은신처에서 집에 상점 등지에서 숨어있는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전 재산도 폭도들에게서 전소돼요. 1997년 인도네시아 그 IMF 때 인도네시아 화교들을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을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1000명을 길에서 1000명을 몽둥이로 패 죽입니다. 그 4000개의 중국인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상점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가 유황수 선교사님 교회 방문했을 때 그 집사님 댁에 거주했는데요. 거기 할머니가 한 80대 되는 분이 큰 거실에 앉아 계셔, 혼자서. 근데 유황수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해, 선교사님, 저 할머니가, 집사님 어머니가 그 1997년 IMF 폭동, 인도네시아 배화 폭동 때 길거리에서 인도네시아 청년들 여러 명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분들이 인도네시아 살지만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거쳐있고 거기서 태어나고 비즈니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동남아나 또 라틴 아메리카나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사역하게 되고 또 앞으로 그들 화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중국인들을 만날 때 오늘 잘 사는 모습만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안 된다. 그들이 조상들이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성공할 때까지 겪었던 고초를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그들과 더 깊게 교제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중국인들의 머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대요. 중국인들의 머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대요. 303명이 그렇게 피살을 당한 것입니다. 중국인 공포증, 라틴 아메리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 요인이죠. 성공하니까 시기, 또 정치적인 요인은 나치가 반샘족주의를 조장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중국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한 일들이 여러 나라에 있었습니다. 전 국가적인 캠페인이 일어나요. 중국인들을 처부수자, 중국인들을 쫓아내자, 이런 캠페인들이 멕시코 또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납니다. 중국인들은 질병을 퍼뜨린다, 악을 행한다, 도박하고 아편한다, 그 멕시코 여인들을 탐한다. 그 당시 쿠리들이 남성 위주니까 현재 성공하면 결혼도 하죠. 자기 동네 아가씨를 뺏기니까 동네 청년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신랑 달 때 그냥 외부에서 온 새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달아가지고 제 고향은 화성군 제암리인데요. 그 청년들 우리 동네 자매가 동네 오빠들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발생하는 거예요. 중국인을 상대로. 저는 좀 암울한 이민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시간 때문에요. 더 좋은 성공담들도 너무 많아요. 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중남미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음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학교였죠. 그리고 새로운 30년 동안에 또 새롭게 형성된 신학교는 또 사람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정한 시간이 12시 반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 식사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시간 내에 지켜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쭉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시간이 많아가지고 나머지 지금은 전세계 학교 디아스포라 지역별 선교 현황들을 우리 두 분은 영상 그리고 두 분은 또 직접 현장에서 간단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사인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조금 좀 필요한 내용들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하시는 분이 조금 영향을 받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예, 그다음 지금은 유럽 권역 하인 디아스포라 소개는 체코에 계시는 진심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그리고 남미 권역 하인 디아스포라 소개, 조금 전에 말했던 페루 지역이죠. 금바울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동영상 두 가지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현장에 계셔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코에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한 진심 선교사입니다. 하인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한 가이드북 출판 감사 모임에서 저를 사례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저는 중국을 안전 이슈로 인해 부득불 그것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개척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중국을 떠날 때에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유럽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300만 명의 중국인들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은 1%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미전도 종족의 상황과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스페인 중국인 신학교의 보고에 의하면 유럽에는 370개 정도의 중국인 교회 모임이 있지만 절반 이하만이 전임 목회자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목회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많고 또 평신도 중심의 성경 공부 중심 모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낮은 복음화율과 목회자의 부족한 상황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럽에서 새로운 대처하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24년 전 대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알았던 청년 자매가 체코로 이민을 와서 저에게 프라하에는 복음주의 교회도 없고 프라하에는 목회자가 전혀 없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담을 가졌고 비전을 가지고 체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프라하에서 국제 결혼한 자매들을 중심으로 먼저 결혼학교를 개설하여 그들의 애환과 아픔을 나누며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결혼학교에서 참석했던 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자가 되어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현지 교회당을 임대하여 주일 5일에 정기적으로 중국인들이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바로 중국인 복음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개척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대면 예배와 비대면 소그룹 사역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비대면 모임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비대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초신자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벌써 작년 가을에 교회 설립 4주년이 지났는데 교회 사역은 안정이 되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중국인 목회자에게 목양 리더십을 이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캐나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바인 목사가 체코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는 그의 자질과 열정을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경 출신의 젊은이 가정도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해서 교회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고드리는 것은 중국인 디아스포라 사역외에도 저는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1회 현지 교회와 연합하여 끊임없이 저희 마을에 있는 30가정을 초대해 접대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부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전쟁이 끝나 그들이 모국으로 되돌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재건 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체코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인 동료들이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중국인 교회는 우리 동료들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경험한 부흥의 DNA를 가지고 유럽의 중국인들 섬기로 와주시기를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저의 나눔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게 차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道韩国的宣教士对南美洲的宣教很有负担这边真的是非常的需要，也非常欢迎你们就是有这种的感动，有这种呼召，欢迎你们来这边一起参加服事。3万多的华人，目前有4间华人教会，但是已经教会人数不多，也都没有传道人，所以我们很需要有外地的宣教士来帮助我们。大部分的这些是广东人，有山东人，有福建，他们一半是做这个餐馆行业跟这个做经验的，我们经验在这边是相当就说很希望我们能够能够在关注的地方可以发展起来，可以把更多非常的感恩能够在阿根廷地区看到韩国的宣教士，神在这边特别的使用你们到中国去服事，甚至在南美洲阿根廷这个地区也有很多的韩国人的教会，甚至也有汉语族的服事，我都有听到接触到。谢谢韩国的弟兄姐妹们支持宣教士来到阿根廷这个地方，我个人真的是非常感恩。我们在族里面是同样，虽然不同的语言、不同的文化，你们也学了我们的语言，感谢你们为我们所摆上，盼望我们能够更多的在神的国度里面连接华人、韩国人，不分你我。都是天国人，我们一起来共同希望神的国度，将神的福音带到南美这块土地。我们愿神得到当得的荣耀，使我们一个属神的儿女尽心竭力在自己的本位上尊主为大，荣耀归给主。好，我跟我太太有机会去过世界上60几个国家，然后很感动的就是看到你们。韩国很多的宣教士在世界各个地方做美好的工作，让我们真的一起同心，一起来兴旺上帝的工厂啊。然后我跟我太太是在南美洲的厄瓜多尔一个小城里面做宣教的工作，然后他们那边大部分都是养虾的，然后大部分都是福建那边的那个中国过来的一些养虾的虾农，然后福音很需要。希望你们也可以来跟我们一起同工欢迎你们，谢谢，上帝祝福你们，谢谢。好，我们感谢主的帮忙，在过去25年里面，从远见的教会，所以现在连续在大概有20天，我们是很开心，从100个弟兄姐妹，现在就大概有1000多个、1020左右的弟兄姐妹。可是虽然好像很开心，可是我发现大马华人里面原来有40万人，我们到现在呢还有0.87，所以这样我们看起来呢其实还是很大的数量。可是我们不只是想要发展，我们还是想要重男轻女，我们希望发展这块地可以从一个华人宣教的工厂，将来变成一个宣教的基地，不只是向我们本地的华人、本地的人传福音，也希望中南美洲其他的地方，我们都可以差派人到他们的当中，将神的福音传给
예, 저는 1976년도에 국민학교, 예,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제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 한국어 실력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예, 거기에 가서 이제 1986년도부터 여기 서울에서 그 올림픽 끝난 후 1990년도까지 한국 분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 5만 명까지 아르헨티나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 이민 3만 불만 있으면은 아르헨티나에 오면은 영주권도 다 해주고 그런 이제 편리함을 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5만 명이 이제 한국 분들이 그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오시니까 교회도 그때 당시 한 40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한국 분들이 오셔서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잘 안 합니다. 힘들면 어려워서 미국으로 재이민을 가고 아니면 브라질로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예, 거기는 이제 그 옷장사를 많이 하는데요. 장사가 잘 되면은 한 철에 뭐 20만 불, 30만 불, 예, 그렇게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다 미국으로.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LA에서 5년을 살았는데 공부하면서 그때 한번 다 같이 아르헨티나 출신 친구들 또 이제 안면이 있는 그런 분들을 다 이제 만났는데 80명이 모였어요. 아르헨티나에 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한국,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예, 그렇게 많이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제일교회, 아마 지금까지 재이민 가신 분들이 2,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들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시는 이제 분을 최강원 목사님을 아르헨티나로 보내주셔서 그동안은 저희 교회가 지금 55년이 된 교회인데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2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이 이민교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3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성령 충만을 외치는 그런 목회를 하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현지인들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 그래서 8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기독교 학교를 부에노스에서 한 16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참 어려운 학교, 건물도 없는 학교를 그러니까 렌트로 그냥 하는 그 학교를 어떻게 인수를 하셔가지고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저는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제 계획은 워싱턴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골, 정말 시골입니다. 정말 시골. 거기에 이제 저를 부르셔서, 억지로 순종을 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독교 학교 사역을 16년 동안 하다가 제가 이제 제일교회 후임으로 2년 전에 가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이제 라틴 그 선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07년도에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부교육자가 150명의 성도님들을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좀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중국 교포 성도님들을 한두 명씩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중국 교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전도는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못했습니다. 한인교회 가게 되면은 겉으로는 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더 이상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 친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전혀 믿음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걸고 있는.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오시면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는 나머지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다 같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한 4, 5년 만에 한 80명까지 중국 교포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 바로 전에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지금 한 6개월, 마지막 6개월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300%. 네, 그러니까는 달러를 바꿀 수 없고, 한국 사람들은 다 달러예요. 돈 벌면 달러 바꾸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러면서 이 중국 교포들이 미국으로 다시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도 다시 재이민 가시고, 그리고 코로나 후로도 많이 떠났습니다. 중국 교포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교포분들도 한국으로 엄청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후로 보니까 한 150명이 이제 교회를 아르헨티나를 이제 떠나게 됐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러니까는 교인들의 마음도 다 열려서 임직 투표를 하는데 중국 교포 분 중에 장로님이 나오시고 안수 집사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시목 권사님도 뽑히게 되고 그 다음에 6년 있다가 또 임직 투표를 했는데 또 한 분의 중국 그 교포분이 신무 장로님이 나오시고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이거는 뭐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올해 초에 그분들의 요청을 통해서 아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따로 물론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도 따로 세웠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그분들을 독립시켜서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옆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지금 단독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 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 교포분들, 그 신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리더가 되셔서 중국 분들을 위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까지 일어났냐면은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2년 전에 시모 권사님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6개월 동안 이제 독립을 시켜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출석 45명 꾸준히 지금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 원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시는 분들, 또 은혜를 받으신 분들, 또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리더가 돼서 중국 분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렇게 지금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아주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해준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우리 양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믿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침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왔는데 요 기간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돼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수양관도 30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수양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양 목사님께 마음껏 활용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 우리 그 중국 교회가 이름이 아멘교회예요. 예, 그 아멘교회뿐만 아니라 남미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예, 그리고 중국 분들의 그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 화인 디아스포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 파송으로 히스 파송으로 나가신 허드슨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정일 시간이 가까워서 다들 시행하실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오사카 다민족 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드슨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다민족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이유는요, 일본에 현재 이렇게 보면은 2023년도 6월 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 1년 전에 외국인이 322만 명, 322만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 15만 명 증가해서 일본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요. 일본 전체 인구가 지금 1억 2,400만 명. 그럼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이 0.27%, 0.3%.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도 심각하고. 그래서 매년 일본 인구는 55만 명씩 감소하는데, 외국인은 이제 15만 명씩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에 있죠.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기는 그냥 추이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일본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숫자입니다. 정점을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찍었다가 20년, 21년도에 최저로 떨어졌고요. 다음에 22년 올라갔죠. 급격하게. 작년 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이제 넘어서서 금년에는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 보면은 이제 나라별로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 나라만 이렇게 중국, 일본 이민청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중국인 국적자가 78만 8천 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2만 6천 명, 2만 7천 명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52만 명,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위가 이제 한국인인데요. 요거가 2년 전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인 다음에 한국인이었는데, 우리가 제1동포 60만 명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2년 전, 그러면은 22년도부터 베트남인 숫자가 한국인 숫자보다 더 많아져서 지금 중국인, 베트남인,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대만인은 이제 6만 명으로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일본에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들이 들어올 때 이제 비자 문제인데요. 비자는 일본의 그 영주권자가 우리 일제강점기에 들어가 있던 한국인들은 특별 영주권자로 저희가 집계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숫자가 88만 명. 그럼 이분들은 일본에 오는 분들이 이제 장기 거주를 목표로 해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뭐 실습, 여기는 이제 베트남인들 아까 기능 실습생 이런 이제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 또는 전문가, 그리고 유학생도 30만 명 이상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 영주권자는 그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인들 또는 그때 아마 중국인들도 상당수 일본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특별 영주권자로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 그 1945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영주권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2018년도 5월에 이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년 반 만에 이제 저기로 들어갔는데, 일본으로. 그때 중국에서 여기 우리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도 이제 경험한 바지만은 이제 비자발적인 철수가 시작되었을 때, 일기관리 그 케어 멤버들이 와서,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공원이 들어닥쳐서 가족이 추방되는 경우, 그 덤프 트럭이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충격이 이상이다. 그런, 물론 저는 그렇게 추방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5, 6년 전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제 옛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희가, 그때, 저는 합신 교단 선교사고요. 그리고 이제 TIM, 두월 멤버 선교사인데, 합신 교단에서는 뭐 우리 다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고, 거의 선교사님들에게 정권을 줘서 알아서 잘 하세요. 예. 그러나 이제 여기 또 TIM은, TIM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저희들이 중국에서 그때 한 50명 정도 중에 한 10명 정도가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황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TS팀을 타스크포스 팀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중에 오늘의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결정을 그때 했었어요. 2018년도 11월 6일, 7일 제주도에서 열린 그 제4차 온누리 선교 컨설팅 기타 실천적 합의사항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선교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자발적 귀국 선교사들을 마음을 다해 돌보며 또 현지 사역에 경험이 전수되고 확대되도록 배치한다. 이런 결정들에 힘입어서 저쪽에 양지에 보면 엑시스쿠 비전 빌리지가 있죠. 그 옆에 건물 한 채를 구입해서 로뎀 하우스라고 선교사들,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이제 집단 거주하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19년도 8월에 저희가 이제 팀에 또 교회에 축복 속에서 5개 지역으로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카작의 알마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온누리교회에서 입양한 그 15개 종족 중에 위구르족이 있어요. 위구르족이 카작이 중국과 인접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또 하나는 이제 한이족. 한이족은 이제 쿤밍에 살고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접해 있던 그 라오스 지역으로. 네, 그렇게 해서 2개 지역에 갔고, 또 당시에 타이완이 어떤 그 선교 우리 허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에 그 제주 H29 트레이닝 센터, 선교 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오사카 온누리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그때 2019년도 8월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모여서 같이 점심 먹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사실은 이제 더 많은, 넘기셨구나. 더 많은 분들이 그때 있었지만,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
예, 그렇게 저희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8절이죠. 불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19년도 연말이니까 코로나 직전이죠. 일본어 공부하면서 일본어 공부하러 온 중국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열어주시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이더라고요. 바로 작년 3월 5일 날 이분들을 또 이제 만나서 6명이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한 40명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2가정 5명, 3명 2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제가 좀 맺고 싶은데요. 일본에 와 있는 그 화인들 분포는 또 넘겨주셨죠. 네, 그 JCC, 자페니스 차이니스 크리스천 센터, 이 JCC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현재 한 108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는 79개 교회였는데 벌써 5년 만에 29개가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일본에 들어와 있는 중국 인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저희가 내키지 않던 중국 탈출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때 48년도에 마오쩌둥 신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는 OMF 전신이죠. CIM 1948년도에 이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년도 더 이상 중국에 남아 있어서는 현지인들을 유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했는데 51년도에 당시 267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있었고요. 마지막에 나온 게 53년도 7월 20일 최후의 이름까지 무사하게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 나와서 교회가 설립된 게 우리 보면은 또 넘겨주시죠. 이쪽 교회가 더 먼저 49년도 12월에 지금 이제 고베의 그 기독교 장로회 개혁 장로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49년도 12월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앞에 그 중화 장로회 기독교 중화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54년도에 설립이 돼서 외에도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있지 않고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CIM 선교사님들이 OMF 또는 또 다른 그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개척한 교회들이 몇 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흐름은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동경에 있는 그 박수민 선교사님 그 르뿌리 그 국제교회 르모리죠 일본말 중국말로는 그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한 10년이 넘어서 이제 이양하려고 담임목사 성명 절차에 들어갔고 지금 한 7월 정도 어느 정도 그 마무리되면 이제 연말까지 동역하다가 다음해부터는 이제 다른 브릿지 사역을 하겠다고 그런 부류 그 또한 저기가 토야마라고 그 지진이 났던 그 지역 거기죠. 거기 서진 선교사님은 거기에 가서 거기는 중국인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에 시집온 중국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캐나다 쉔타후에 CNMA 거기 있었던 윤 목사님이라고 후쿠오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이 중국인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또 한 교회가 이것도 참 이제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으로서 일본 선교사로 가서 오사카 선교교회인데요. 한 10년 전에 오사카에 온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말을 전혀 모르죠. 거기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통역하고.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주력 멤버는 이 중국인들, 한족들이고, 최근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또 그 교회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일본인 교회, 일본인들도 좀 있고, 이러한 부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사회 물결, 오늘 저를 왜 어제 제가 지금 오사카에서 왔거든요. 오늘 왜 부르셨나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여기 중국인 사역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죠. 우리 교계 또 선교계 우리 한국 지도자분들도 와 계시지만은, 지금은 이 제4의 물결이 일본에서 꼭 필요한 때다. 중국인들이 와서, 한족 사역자들이 와서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저희가 이제 1년 반 만에 한 25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그 공간의 한계, 저희가 이제 두란노 국제선교회 휴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제 그릇의 한계, 이런 것들로 어떤 한계가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중국 사역자들이 와서, 지금 아까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중국인들이 해외 이주 역사, 그 내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축출 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국이 시주석 이후로 어떤 이 사상적인, 또 하나는 최근에 이 경제적인 이런 요인들로 중국 탈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오는 거 보면 최근에는 그 투자이민, 소액 투자이민, 몇 천만 원 가지고 뭘 하든, 아니면 애들 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경영 관리 비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도 오면 비자 문제는 어떻게든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를 오늘 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결론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도전 선교사님은 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본에서 오셨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식사 준비하신 분은 12시로 알고 왔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식사 시간은 현재 그 조별로, 너무 작은 조는 조금 함께 합류해가지고,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1시 11분이니까 한 3, 40분 정도 식사하고 자유롭게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시 한 번만 기도한 후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온누리 교회 중국어 예배 담당하시는 우리 장순천 목사님께서 식사와,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이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선교 중국,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특별하게 오늘 또 우리 허대선 선교사님도 말씀하긴 했지만, 지금 단기는 많지만은 장기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일에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또 우리 대륙에 있는 중국인 사역자들이 참 많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사역자들도 오시고, 또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중국 분들이 새로운 신이민, 신학교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인 선교사, 그리고 또 하계교회 우리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 중국인 사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팀워크로
그런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한 1분 정도만 우리가 같이 기도한 후에 장순전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哈利路亚！亲爱的父神，感谢你，感谢你赐给我们这样的时间，让我们众多真的用生命爱中国的韩国宣教士们，又这样坐在一起，一起来祷告，一起来探讨如何能够做好更多的中国的宣教的事工。主啊，你看到这么多爱中国的宣教士们，他们为了中国献上了自己的汗水、自己的青春甚至有献上自己生命的。求主你纪念我们韩国宣教士对中国宣教的委身和摆上。主啊，因为迫不得已的环境离开中国出来了但是主啊，我们依然无法忘记你对我们的呼召。我们愿意到世界各地，凡是有华人的地方，有需要拯救灵魂的地方，都愿意跑到那里边去，来拯救灵魂，来建立主你的教会，来做主你的宣教。求主你纪念我们每一位宣教士的这样的委身和劳苦，也求主你垂听他们的祷告主要让更多的我们华人也能够兴起来担当在世界各地的华人的福音和宣教的事工，特别南美。求主你纪念，兴起更多的青年的牧者到那里边去，来建立主你的教会也求主你真的祝福华人宣教指南手册能够更好的被使用，能够更好的来兴起我们华人的同工。也求主你祝福我们在座的每一位宣教士们，祝福他们的家庭，祝福他们的健康，祝福他们的服侍。也求主你祝福今天桌上的饮食洁净，让我们都吃了健康平安。我们把接下来所有的时间都交在主你的圣手当中，以耶稣基督的名祷告，阿们。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쳤고요. 우리 오늘 가장 주빈들이 우리 또 해외 하인 목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장례에 또 각 지역으로 또 함께 나가셔야 할 우리 중국인 국내에서와 그리고 또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중국인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일어나시면 제가 한 박수로 환영을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 사역자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어서 한국에서도 또 중국인 사역들이 참 많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또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중국인 목회자들은 또 차이스타로 또 여러 많은 유학생들이 일으키는 사역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좋은 사역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밖에 나가시면 뷔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좀 감사하다고 좀 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뷔페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드시고 서로 교제하고 한 30분 정도 지금부터 교제하시고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조금 이 사무실을 이 회의장을 정리해야 하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